예, 스파냐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이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어디가 병이 들었는데 그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어디가 지금 병들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겠죠. 병 하나로 갖고도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몸에서 증상들이 나기 시작하죠. 뭐 어지럽다든지, 뭐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든지, 감기가 기침이 나온다든지, 이 몸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지금 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잘못됨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신 이 스바냐서의 기록 시기는 BC 630년 시기였다 합니다. 이때 왕으로 있었던 분은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아주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처음에 집권할 때는 자기의 아버지와 조부가, 이 조부는 이제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유명한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를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종교 자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세워지긴 했어도 요시야 왕의 초기 집권기 때에는 여전히 이 나라의 부패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습관이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 제사장 그리고 왕권 방백들, 왕자들한테도
이 집권자들에게도 다 그런 악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저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세워지고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스바냐서에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 이 앞으로 유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생명 연장이 되죠. 그러나 그 조부 때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 악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를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남유다의 지금 생명은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선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분간 생명을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이 남유다는 이제 곧 멸망할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보면은 이 1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보면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부패한 모습을 2절 이하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도 멸망을 하는 것일까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경고에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다윗 왕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광야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서도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만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결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저희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자,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침체된 상황이었냐면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 실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3절 말씀 보면은 방백들 이 남유다의 왕자들을 얘기하는 방백들은 사자고 재판장들은 고관들은 일이다. 남겨두는 건 일이다. 뭐냐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백성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포악하게 굴고 백성들이 가진 것을 수탈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세워지고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옳게 전달하고 또 요시야 왕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선지자 스바냐와 같은 마음으로 또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희 이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이 마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침 햇살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구가 아침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번 그 여명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날마다 우리에게 이 아침 햇살 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하신 분. 우리는 졸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호흡도 없으시고 육체도 없으신 하나님,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실히 징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보면은 이들에게 징계를 주셨을지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제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돌아갔더라도 70년이 딱 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끝났다. 자, 다시 징계 끝내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일을,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이유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 되라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근본적인 이 7위의 법칙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충성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사사기 때 또 범죄해서 하나님 버렸다가 미디안 손에 잡혀갔다가 또 풀려났다가, 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끌어 오시면서 그 백성이 물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리하실 때 가장 1순위에 두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충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충성되게 인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범죄하면은 가만 냅두면 안 되죠. 그럼 망하니까요. 그렇지만 또 범죄했을 때에도 이 백성이 다시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게끔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징계를 매를 드셨다라가도 또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백성이 충성되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런 좀 단어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인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잡혀갔을지라도 또 그 징계가 영원하진 않고 또 언제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이 징계를 내리기로 하였지만서도 너희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충성되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충성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도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징계하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근실히 말씀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또 징계를 주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항상 살아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이 자기에게 충성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은과 금이 단련되어야 불못불에 들어가야 자기 온전한 빛을 다시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셔서 자기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성된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징계에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